부르니까 광야를 지날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유혁 집사님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을 다 부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 같은 때가 있죠. 정말 아무데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정말 어디서 우리가 이 광야를 헤쳐나갈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우리를 붙드셔서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소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부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그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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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약간 이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냥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돕기 원하신다라는 것과 그냥 돕는다라는 것과 조금 어감이 다르죠. 돕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인데 돕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도와주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안 되겠죠.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많은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너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섭섭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원하시지만 그 주 목적이 뭐예요? 그 주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유혁 집사님이 광야라는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왜 광야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만 지내면 될 텐데. 우리 인간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도 그냥 건성으로 만나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같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겠다 하고 기드온이 거기에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죠. 지금 모든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나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미디안이라고 그쪽 아라비아 북쪽에 있던 모세가 가서 피난가 있던 거기 그쪽에 있는 민족들이 강해져 갖고 그 사람들이 껄핏하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것입니다. 와서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에다 굴을 파고 거기에 숨기도 하고 거기에다 곡식 같은 것들을 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 사람들이 다 찾아가지고 싹싹 긁어갖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어떻게 한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밀을 수확을 했으면 밀을 밀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도는 다른 때 나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밀이 봄에 난다면 포도는 가을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틀에다가 타작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그 밀틀에 밀에 그 찌꺼기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숨겨놓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밀틀을 보고 야 수확 한 번 다 내놔. 아 이번에 수확이 별로 없어갖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밀틀을 보니까 여기 수확 많이 했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저쪽에서 갖다 놨던 포도주 틀을 가져다가 거기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숨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 같은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그것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수확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왜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장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가 68절로 되어 있거든요. 68절 중에 축복에 관한 메시지는 몇 절이냐? 14절밖에 안 돼요. 14절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우리는 그걸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그냥 다 복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15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외양간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게 무려 52절이 하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68절 중에
14절은 축복의 말씀인데 나머지 54절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은 절대 축복장이 아닙니다. 저주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많이 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3배나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곤혹을 당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사사기에 쭉 기록해 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은 풍작의 신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에요. 그건 다 우상이 있어서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들이 곤혹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고초를 당하다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옆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라는 말은 저지, 영어로 얘기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당시 그 시대에는 왕이 재판을 했어요. 왕만이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왕이 부여한 사람들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저지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인 동시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계속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인솔하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사를 세우셔서 삼손과 같은 사람이라든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라든가 입다와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나팔을 불고 우상을 다 깨부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이자. 그래서 확 힘을 내서 적군을 몰아내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 30년 그 사사의 통치 아래 평화를 누리다 보면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또 그 바알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들으셔서 그들을 또 치는 거예요. 그들이 또 곤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사사가 또 다시 그들을 일으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넉넉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넉넉해지고 해결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화를 한번 들었었는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붕어 얘기가 있어요. 붕어 얘기. 붕어 낚시 아세요, 여러분? 붕어를 가서 이렇게 우리 낚시 잘하시는 우리 윤충현 목사님 계시는데 붕어를 이렇게 낚으면 큰 고기들은 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지만 작은 고기들은 그냥 놔줍니다. 근데 그냥 놔주는데 그냥 놔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물고기는 이렇게 어망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 모아놨다가 낚시 걷고 갈 때 그걸 딱 풀어줍니다. 요만한 걸 뭘 먹겠어요. 그죠? 그건 다 놔줘요. 근데 한번 제가 그거를 갖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 피레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피레미가 어느 날 나오다가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물속에서 놀다 보니까 앞에 지렁이가 너무 맛있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팍 먹었더니 막 그게 지렁이가 아니라 낚시 아니에요. 꽉 찔려갖고 막 여기가 끙 뚫려갖고 하면서 막 끌려 올라가갖고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공기 중에 나오니까 막 파닥파닥하고 그냥 나 죽는다 근데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탁 풀어줘서 도로 물로 들어왔어. 후 살았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붕어의 기억력이 3초랍니다. 3초. 3초가 딱 지나면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싹 나가는데 지렁이가 맛있는 게 또 있어. 그러면 또 가서 떠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붕괴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붕어 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붕어처럼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느슨해지고 세상 것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하던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에 주님을 믿을 때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원인을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이 살아있어요. 영의 눈이 밝아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온전히 드릴 텐데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육신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첫째,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그 계신 것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요. 그리고 NIV라는 영어 성경이 그걸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존재하는 것과 그렇게 썼는데 절대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히브리서에 지금 기자가 히브리 지금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쓰는데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믿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존재를 믿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하는 건 믿지. 근데 그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말은 He must know that He is. 그가 있는다. 어디 있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지만 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근심합니까? 왜 염려되고 낙담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잊어버리셨어요? 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기드온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런 말 계속 나오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기도원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광야를 지날 때 우리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 옛날에 목회할 때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우리 다 초신자들인데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성도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 해보는 목회인데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교회 집에 임대료도 석 달 넉 달 밀리고 교회 임대료도 석 달 넉 달 밀리고 정말 이제는 뭐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도움이 올 때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시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시편 기자의 심정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혁 집사님 부른 광야라는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근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고백이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애 학교 보내고 나서 혼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타통 들고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점심때 배가 고플 때까지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를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아멘하죠. 그걸 안 믿는, 목사가 그걸 안 믿겠어요, 여러분? 신학에 보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있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울며 내 거를 다, 내 속을 다 틀어놓을 때 정말 동굴을 뚫고 나올 때 조그만 빛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조금. 그거 붙들고 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무너져 있고 정말 어려운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다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걸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겼다가 저녁에 다시 믿음이 또 떨어져요. 어저께는 기도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것 같다고 막 의충천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되면 다시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또 물었죠.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이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 목사를, 어설픈 목사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키우셨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목사인데 정말 처음 해보잖아요. 목회를 누가 해봤습니까? 그 전에.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편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와 기드온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가서 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거를 가져와라. 기드온이 가가지고 떡을 만들고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다가 그걸 끓여가지고 그래서 갖고 와요. 그랬더니 그 국을 예물에다 부어라. 원래 붓는 제사가 전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재물에다가 국을 부으면은 국물이 다 흥건하니까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불이 붙을 수가 없죠.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가 재물에 부어요. 하나님의 불을 아니 그래도 바짝 말라 있어야 뭐 불이 날 건덕지라도 있지. 거기다 물을 갖다가 왕창 부어놓으니까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웁니다. 그것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국물을 가득히 부으니까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불꽃이 나와서 거기서 확 재물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휘발유인가?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리고는 와, 나는 죽었다. 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심을 본 기드온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나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드온이 고백하잖아요. 슬프도소이다. 내가 여호와를 살아있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다 죽어. 구약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짐승도 들어오면 다 죽는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나 피조물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주 그냥 붉은 장막으로 다 덮어놨어요. 1년에 한 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한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끈을 갖다 묶어가지고 바깥에서 끈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죽으면 끈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죽는 것처럼 됐어요.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뺏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유다에. 그런데 이 왕이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이 우시아가 너무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흥하게 되니까 그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제사장만이 드리는 분향단의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에 이건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우시아인데 하고 화를 발하는 순간 문둥병이 탁 이마에 발해서 그가 문둥병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이라는 것은 저주의 병이고 그게 든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별궁에 갇혀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어서도 열조의 무덤, 왕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했어요. 왜?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렇게 잘 통치한 왕을 그거 향 드리는 거 잘못 하나 드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문둥병이 걸려서 죽게 하느냐. 이사야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망령 때 일컬었단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 앞에 그까지 죄 하나 졌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 그 말.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죠. 이사야도. 그때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성전에 갔는데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알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우주보다도 더 그걸 보면서 화로다 말아먹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태초부터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놓고 입으로 하나님이 뭐 이러실 수가 있나, 뭐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키우신 분이 그분인데, 그때 여호와가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제단 옆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줬다. 그 숯불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을 홀볼 떠면서 설치지 않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가 됐어요. 아빠. 옛날에는 우리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아버지지. 근데 우리보다 더 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꼭 대표 기도를 나오시면 다 올라가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니까 좀 이상해. 하늘에 계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님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그분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아빠잖아요. 아빠. 엄마 같은 아빠. 너무 다정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는 아빠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도와줄까요? 가까운 사람을 도와줍니다. 가까운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내놓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픔과 괴로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해도 돼요. 목사한테 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칭을 대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분, 그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그분은 화평이라는 말인데 그냥 화평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근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펠로우십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교제라는 뜻인데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커뮤니언이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나눌 때 그거를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결합하시는 걸 말해요. 그 너무 친근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뭐 안녕하세요, 뭐 지난주 잘 지냈어, 그 정도가 아니야. 다 끌어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그런 교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가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와서 상담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분 앞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찍어버려라.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가 이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을 다 쳐부시겠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저는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먼저 뭐를 해라? 가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숫소를 7년 된 숫소를 가져와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아세라 목상 서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화평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설라면 뭐를 찍어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상이 다 있어요. 우상이 뭘까요? 목사님, 저희는 아세라 목상이나 무슨 뭐 바알 신 이런 거는 섬기지 않는데요.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뭐냐?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고 싶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돈 벌고 싶나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요?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건강도 재물도 자식도 다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 자식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방법, 이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방법이 필요 없다거나 지식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다 그런 걸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내 본 깊은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을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짚고 넘어가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꼭 지적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목회 경력이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어떤 무슨 재주나 이런 거를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고하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 나는 정말 친밀한 교제, 그냥 멀리서 나에게 벌 주시는 거 하나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면 오늘 내 말씀을 다 듣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인가?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가? 그거를 다 찍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새로운 그런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여호와 샬롬 화평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옛날에 그랬지만 어느새 또 저희 신앙이 느슨해지고 어느새 저희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저를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나를 안으시고 만지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어떤 우상도 다 찍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